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입니까? 저의 아픔은 마른 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먼 내 모습이 아픔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생명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도덕으로, 윤리로, 철학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내놓으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다고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마른 뼈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적인 자아를 깨뜨리셔서 깨어진 자가 거듭난 영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른 뼈 같은 자신의 옛사람에 속한 생명을 포기할 때 부활의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병도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진도 사랑의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고 나서 성도와 교제 중에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의 입술의 고백이 불신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사님, 누구 믿고 천국 갑니까? 부처. 집사님,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가봐야 알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거의 30년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작년에 소천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신방하고 3시간 이후에 소천하셨습니다. 딸이 가도 눈을 안 뜨고 웃지 않는데 제가 가고 제 목소리만 더 미소가 이렇게 스마일이 되고 그러다가 그 저녁에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전임 사학기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가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고령이시고 지적인 수준이 낮고 그를 모르신 분들도 있고 성도의 반은 경증침에 걸리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 금방 들은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이제는 어설프게 신앙 고백을 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볼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저들의 삶이 변화가 될까? 예,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실은 성도들을 향한 고민이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저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배도교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는데 제 내면의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허물러 죽었다 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영적인 시체들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마른 뼈들로 가득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나의 내면이 성도들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에스겔서 31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에스겔을 성령께서 골짜기 가운데 옮겨 놓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여러분의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뼈를 볼 때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절망과 죽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그 장면을 본즉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예묘도 세련되고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소형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볼 때,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희망이 넘칩니까? 아니면 절망이 가득한 것 같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처럼 뼈들이 힘이 가득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지역 주민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영적인 시체들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 예수 안 믿으면 전부 영적인 시체들입니다. 또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전부 다 영적인 시체들입니다. 그 영적인 시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시체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고 저들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없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 섬기시는 교회, 지역사회 현실을 직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앞에 놓고 물으십니다. 마른 뼈같이 영적으로 죽은 저들이 살아나겠느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힘이 큰 군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무리 망가진 영혼도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부흥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지역사의 희망은 성령의 생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면도 가정도 교회도 지역사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민족의 문제든 이 절망에서 걸어나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의 옛사람에 속한 자아가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절망의 무덤에서 또벅또벅 걸어나오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절망의 무덤에서 구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5절 하반절에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했는데 생기가 뭘까요?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된 몸에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영혼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영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죽은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혼이 뭘까요?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생명의 호흡, 부활의 숨결,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골짜기 무덤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무덤에서 걸어나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 부활의 숨결이 들어가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역사는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영적으로 죽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성경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 부활의 숨결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7절로 8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명이 전달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도 붙었고 가죽도 덮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없습니다. 성경을 분명히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숨결이 들어있고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는데 왜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성경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설교를 들었는데 밖에 나가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왜 변화가 없을까요? 9절로 10절의 답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진 빽다귀 같은 나의 내면이 나의 가정이 교회가 강한 군대로 변하는 길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선포될 때 강한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변화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겔서 33장
30절로 3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작아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에스겔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호기심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작아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자신의 입맛대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하는데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능력 체험이 없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일까요? 입으로는 말씀이 나오듯이 사랑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부활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생명에 매 순간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옛사람에 속한 자아는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른 뼈 같은 영혼들에게 전도할 때 가슴속에 성령의 능력이 불타고 있고 성령이 주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이 지역 주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반드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듯이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때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입니다.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불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바위를 부서뜨리고 불신의 바위를 부러뜨리고 절망의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 무덤에서 걸어나오는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하나님의 숨결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언어로 믿음의 명사형은 피스티시입니다. 동사형으로는 피스티오, 열매를 의미합니다. 참된 믿음은 열매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삶의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여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여 무덤에서 걸어나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생명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